자,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가능케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가능합니다. 아멘. 이거 다 공부했던 거니까요.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권사님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죠? 아내를 버리려고 그러면 아내가 누구? 아내를 누구? 이혼 증서는 뭐? 그 다음에 음행한 연고가 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왜 가늠하는 거다? 응? 자, 이혼 증서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네, 성경이 이혼 증서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누구나 이혼하는 거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것을 떠나는 게 이혼이죠? 네, 하나님 것을 떠나는 게 이혼이니까 이 성경책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혼당하는 증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는 이 성경이 이혼 증서가 아니고 혼인 증서가 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한테는? 믿지 않는 사람? 네, 어떤 사람한테는 자, 성경을 로고스를 읽지 않고 레마로 보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성경의 내용을 문자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보는 거?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의미를 찾아가지고 의미를 보고 있는 거.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뭐예요? 은혜의 책이잖아요. 응? 은혜의 책이기 때문에 혼인증서가 돼. 나는 절대로 이제는 성경을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난 절대로 예수의 신랑하고 절대로 나는 이혼 안 할 것이야. 왜? 나는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어떡한다? 나는 살 수가 없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떠날 거야 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니까 그 성경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혼 증서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혼인 증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혼 증서는 어떤 사람한테? 성경을 로고스를 읽는 사람한테. 근데 예수님이 로고스로 왔단 말이에요. 현상계에 보이는 것으로 왔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이는 그대로 읽으면 이혼 증서가 돼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라 보이기 때문에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게 이혼 증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로고스로 보면. 근데 참 진리인 예수로 읽어요. 성경을.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하나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읽어야 된다? 예수로 받으면 예수인 신랑하고 나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그 은혜를 느끼게 돼. 십자가의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절대로 나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혼인 증서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한 거에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행한 연고 없이 뭐 없이? 음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 왜곡된 말씀. 음행 왜곡된 말씀. 나하프 뭐라고 그랬어요? 나하프 뭐라가 음욕이 나하프라고 그랬어요. 그게 음행한 거, 음욕이 나하프인데 언어로 나하프가 뭐라고요? 하늘 아래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왜곡된 말. 그러니까 성전에서 희생제사라고 그랬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지는 게 그게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왜곡되이 전하거나 왜곡되이 말을 알아들으면 이게 음행이에요. 그거 말고는 내가 다른 어떤 짓을 하더라도 사람을 죽여도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떻게 도둑질을 해도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 왜?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어?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세바를 간음을 해도
하나님한테 합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는 거예요. 뭘 본다? 하나님을 진짜 내 말을 보는 거예요. 진짜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맞나 안 맞나?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에서 끌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껴서 안 하게 되니까 결국은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야. 이 하나님은 나한테 성경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 벌레 한 마리도 안 죽일 거야.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촉을 안 잡잖아요. 피 흘리면 안 된다고. 자, 우리가 산성수훈 공부할 때 살인하지 말라고 뭐 했었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응?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꾸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그러죠. 그랬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죽이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해마다 잡아 죽이는 것을 그걸 살인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 그래봐. 나 이상 더 이상 나를 반복적으로 희생제사 예수를 한 몸에 한 제물이 돼가지고 영 한 번에 제물로 영 한 번에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했는데 왜 자꾸 나를 잡아 죽이느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를 그랬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내 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로고스로 보면 나는 그 동물 하나, 쥐새끼 한 마리 죽이면 안 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왜곡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가 벗어났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왜곡된 말씀. 그거 아니고는 아내를 버리면 여자가 누구요? 아내가 여자죠? 네.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누구예요? 남편의 여자.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나. 아내는 나. 여자인 나. 신부인 나. 그런데 나 대신 나 대신 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요? 나 대신 누가 짐승에 탔다고? 나귀에 탔다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면 절대로 예수를 버릴 수 없죠. 또 나도 안 버리고 신랑도 나는 안 버리지만 또 나도 신랑 못 버린다. 그런 얘기라고 했죠. 그러면 서로 그래서 버린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 이미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잘못 전하고 있는 자들한테 가서 다시 같이 그 사람들하고 한 몸이 되면 그게 요 계시록에 나오는 뭡니까? 붉은 짐승을 이세벨. 내가 이세벨인데 붉은 짐승을 탔잖아요. 음행한 여자 이세벨이라는 얘기죠. 그 이세벨이 곧 누구다? 난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나 대신에 예수님이 붉은 나귀를 타고 그 짐승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가죠. 그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지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항상 새겨보시면 내가 간음이 뭔지를 갖다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탐욕하는 자는 아니 음욕을 품는 자는 다 간음이라고 그러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간음은 바로 사망이죠. 맞아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거니까. 사망이죠. 죽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죄죠. 간음은 하나님이 신랑을 떠나는 게 간음이니까 이혼당하게 떠나는 게 세상을 좋아하는 게 그러면 음욕을 품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가 음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욕이 음한 생각 음욕 저거 같은 거 아니에요? 탐욕 지나가는 여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같이 연상시키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그러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음욕 품으면 그거는 간음한 자가 아니네. 그래서 문자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이 돼버려요. 남자들만 여자 쳐다보면 간음이고 여자들이 남자 쳐다보면 간음 아닌 걸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돼? 나는 지나가는 남자 쳐다보고 TV에 나오는 탤런트 박보검이 보고 좋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텔레비 보다가 이쁜 여자가 딱 나와가지고 탤런트 나오는 거, 이쁘다. 야, 뭐 살아봐서 매면 죽일 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살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명을 줘가지고 10계명을 줬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는 나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히족속, 블레족속, 아말렉족속 전부 다 모조리 애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이 말했다가 저기서 저 말하는 하나님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내 말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로고스로 들어.
그걸 문자로 그대로 받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곡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무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100% 어떻게 된다? 곡해를 해요. 지금 제가 레마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진리를, 참 진리를 내가 전하고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찬양에. 근데 나는 분명히 사랑을 담아가지고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이 전하는 그 순간에 뭐야? 여러분들은 이제 로고스를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세요 하는 그 순간에 벌써 로고스가 되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지 말라가 되어버리니까. 하지 말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로 성경이 명령과 규례로 말씀이 명령의 규례로 떨어져 버리는 순간에 로고스로 되는 거야. 내 안에는 내가 내 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 진리를 내가 예수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전하면서 믿으세요 딱 하는 그 순간에 로고스가 되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 로고스와 레마 요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을 저의 어떤 강의나 설명 없이도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 절대 성경은 진리로 볼 수가 있다 없다. 내가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 이 문자로 보게 되면 절대로 성경은 진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내 말을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이 기독교의 진리를 쉽게 지금 제가 풀기 위해서 오늘은 정말 내가 불교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불교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진리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게 그 진리가 그 진리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그 진리인지를 오늘 갖다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레마의 틀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진리로 읽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책이기 때문에 레마로 보게 되면 분명히 성경은 진리로 읽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로고스로 보니까 로고스로 읽히는 거예요. 반드시 레마로, 그러니까 레마의 틀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서 오늘 지난 시간하고 오늘 강의는 그걸로 한번 대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암만 열심히 성경을 강의해도 듣는 자의 관점이 옛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다? 간음도 전부 다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이렇게 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이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천국도 못 가고 다 죽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다 죽어야 돼. 어느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횡단보도 가다가 이쁘면 이렇게 안 돌아봤겠어요. 그럼 다 죽어야 돼. 천국 못 가. 그게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을 써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그래서 보지 말고 진짜 간음이 뭐다. 예수인 신랑.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만도 못함. 예수의 신랑의 갈비뼈가 아니면 나는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신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신랑의 어떤 은혜를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내 말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 틀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진리로 그렇게 다 읽혀져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불교의 진리하고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한번 진리를 한번 찾아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불교에서는 세 가지 신성한 나무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불교에는 신성한 나무 세 가지가 있어요. 전 보리수. 무수, 보리수, 사라수. 자, 뭐예요? 보리수, 무수, 네? 무수, 보리수, 사라수, 그죠? 자, 이게 무수, 이 무수나무 보셨어요? 보세요. 이게 무수나무예요. 이게 보리수나무예요. 보리수 우리 집에도 있어요. 지금 네 그루나 있어요. 이게 이제 사라수예요. 자, 그러면 석가모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석가모니가 무수 아래에서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무수 아래에 태어나가지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라수 안에서 열반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나무를 비교를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나무는 자, 이 땅에 태어난 자가 봐봐요.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이 석가모니가 요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전부 다 석가모니는 사람이에요? 네. 부처는 돌이에요. 신이에요, 신.
사람이 아니고 신이에요. 네. 불. 그 우리는 부처가 석가모니가 부처인 줄 알아요. 맞아요.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지금 비교할 거예요. 자,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부처가 됐다는 것은 부처라는 신이 됐다는 거잖아요. 열반에서 진리를 찾아서 이 열반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영생이 진리니까 성경에 말한 진리가 영생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이 땅에 전부 다 여러분들 다 똑같이 자, 이 무수 아래에서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면 생명이 열방이네. 영원히 사는 것. 이 진리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자가 깨달아가지고 세상 살면서 깨달아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좀 어려워요. 불교가 원래 고등 종교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기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 가장 고등 종교예요. 이거 불교를 이해하면 기독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더 어려워 기독교가 사실은 성경이. 자,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것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 신이 되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 똑같지 않아요?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이거 왜 똑같은지 설명할게요 다음에. 자,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것, 자, 즉 진리로, 자, 우주가, 자,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브라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브라만이 뭐냐면 이제 우주 실체를 얘기해요. 우주 실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 우주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깨달으면, 진리를 알면 그게 투영돼서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주라는 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그걸 깨닫는 게 진리야.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열반에 들어가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진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브라만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것.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그림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교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진리를 깨달았어. 자, 이 성경을 이제 알았어. 하나님을 알았어. 자,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를 보고 안다고 그랬죠.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이죠. 하늘나라 가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본래 본향이 어디라고요? 우리 집사님 아시죠? 본향이 어디에? 하늘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본래 고향.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뚝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요? 태어났어. 출생. 응? 태어났어.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이유는 아니 내가 본래는 고향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놀고 있었는데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듯이 어떻게 네가 살다가 어떻게 네가 어떤 걸로 네 행동으로 네가 여기 하늘나라에 온 게 아니고 네가 이 땅에 산 네 꼬라지 보니까 아니지. 그런데 내 은혜로 여기 와서 살게 된 것이라고 깨달으라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보리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 있지? 영생으로 회개한 거니까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지? 라고 본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예정이 돼가지고 창세에 택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진리를 깨닫고 생명으로 회개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 교리라고 그랬죠. 나무새으로. 그래 석가모니가 무수 안에 태어나가지고 보리쌀을 깨닫고 진리로 갔다. 사라스로 갔다. 진리로 갔다. 요 내용이 출애굽 여정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본냥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그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알고 쫙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불교라고 나오죠. 한자로 불교. 이거 내가 한자 한다고 또 머리가 아팠다니까요. 자, 불교 교는 뭐 종교할 때 교자예요. 기독교할 때. 이 불자로 보자고요. 이 불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앞에 사람 인변에다가 아니 불자를 써요. 없을 무가 아니고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불교, 부처, 불교, 불은 뭐다?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라는 얘기는 이제는 아니 불자를 써요. 아니 불자. 그래서 이게 왜 불이라고 읽냐면 여기가 달러 있죠. 달러 돈, 6돈. 달러를 우리가 1달러 불, 1불, 2불 하잖아요. 그래서 불이라고 읽어요. 이거를. 뭐 그냥 낑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왜 낑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불이라고 읽었냐면 그 달러가 1달러, 2달러 거기 불이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불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그래서 이 불교는 뭐다? 그래서 이 불교는 사람 인변의 불자이기 때문에 뭐다? 사람이 아니고 부처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 뭐다? 부처죠. 신이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신. 그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는. 불교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니까 불교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열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으로, 신의 나라로. 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교의 교리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 그래서 사람으로는 그러면 열반으로 간다 못 간다? 사람으로는 못 가잖아요. 열반으로. 그러니까는 신이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신이 돼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셨다. 부처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불자는 이 불이라는 얘기는 부처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처불. 그래서 부처는 불이라고 했으니까 사람 인변에 사람이 아니다. 그래 부처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건 신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다는 그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각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아까 그랬잖아.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진리를 깨닫고 전부 다 열반하는 게 부처가 되는 게 그게 목표예요. 불교의 목표예요. 그 불교의 목표인데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니고 어떻게 모든 불자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들이라든지 이렇게 불교 믿는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 성불하세요. 그래요. 성불하세요. 이렇게. 응? 부처가 되세요. 그렇게 성불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자가 부처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불이라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럼요. 부처가 되라는 얘기죠. 그 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부처가 되세요. 부처가 되세요. 성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는 그 브라만이라고 그랬죠. 그 우주의 실체. 네? 브라만이 뭐다? 우주의 실체예요. 그 우주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주가 있어요, 없어요? 네? 실제. 우주. 있죠. 우라기도 있고, 있죠. 근데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고 없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브라만은 그 우주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 자, 브라만 뭐? 우주의 실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실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인다는 거야. 눈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진리잖아요. 우주의 실체가 진리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투영하는 거야. 땡겨와가지고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투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 없다. 있다고 지금 깨닫는 게 그게 불교의 교리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 그거를. 네? 그래서 투영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네? 그 이해가 가요 지금? 그렇게 안 어려워. 우리 기독교보다 불교 그렇게 안 어려워요. 뭐가 깨달음인지 알겠죠? 뭘 깨달았다고요? 안 보이는 건 있지. 안 보이는데 있다는 걸 그게 안 보이는 게 있다. 그게 진리잖아요. 있어 분명히.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근데 분명히 그건 있어라고 아는 것, 그걸 깨닫는 걸 갖다가 우리는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백발번뇌가 있다 없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백발번뇌라든지 고해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백팔번뇌, 고뇌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불교에서. 그러니까는 전부 다 불교에서 말하는 백팔번뇌, 고뇌 이런 건 전부 다 허상이에요. 실체가 아닌 것. 실체는 진리란 말이에요. 저 너머에 있는 것, 안 보이는 게 실체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가서서 지금 느끼고 있는 보이는 이런 것들 백팔번뇌, 고뇌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허상인데 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허상이 느껴지냐면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응?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불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중도 아닌데 절도 아닌데 목사가 이걸 갖다가
알아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좀 머리가 아팠겠어 안 아팠겠어 부딪히는 아팠겠어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비교가 돼야 되니까 아니 남의 교리를 알아야 우리 교리가 어떤 건지 이렇게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진리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런 책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육을 벗어나가지고 이 옛사람이 육을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아까 합일된다고 그랬죠? 합일된다. 뭘로? 실체 진리와 합일된 진리랑 같이 합친다고 그랬죠. 불교도. 그럼 진리가 뭐라고요? 지혜, 진리를. 기독교에서는 예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와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돼서 어떻게 돼요? 어디 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새 사람 태어나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 똑같죠? 우리 사는 것을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비슷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야,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자, 다른 거를 갖다가 찾아내서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힌트를 아까 줬어요. 왜 다를까요? 봐봐요. 기독교가 똑같죠, 그렇죠? 연합한. 나 육체를 벗어나가지고 내 육체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죠? 한 몸을 이뤄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가지고 한 몸을 되는 거 기독교 교리죠. 자, 부처, 불교 교리 뭐라고 해요? 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깨닫고 그래가지고 열반에 가는 거잖아요. 같은 거겠죠. 같다고 그랬죠. 근데 같은데 달라요. 그럼 어디가 다른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달라요? 인간이 열반 깨달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구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 깨달으면 하늘나라 간다예요. 근데 깨닫는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응? 그렇게 다 같은 거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 줄게요. 그러면 불교에서 기독교하고 같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따 공부하겠지만 금강경이랑 그냥 반야신경을 할 거예요. 반야신경도 금강경도 해요. 오늘 자 할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 똑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기독교 교리하고 똑같이 그러면 뭔가 어느 누군가가 뺏겼든지 어느 누가 모방을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똑같으면. 근데 비슷해. 근데 같지는 않아. 그걸 갖다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그 다음에 반야신경이라고 했어요. 이 두 경전에는 성경과 흡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금강경은 중국에 5명의 아주 고승이 있어요. 아주 그냥 고승이 뭐야? 높은 경지에 다른 승려를 얘기해요. 고승들이 각자의 견해로 어떻게 했냐면 이 풀어놓은 게 이 금강경 5가이라고 그래요. 5가이 5명이 이렇게 풀었다. 주석을 해놨다.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을. 근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 지금부터 600~700년 전에 그 5명에 의해서 이 금강경의 주석을 썼는데 거기에 야보스님이라는 분이 이 금강경을 주의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이 주석으로 주관적인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주의를 하면서 어떻게 됐다고 주의를 했는데 거기에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산시산 수시수 불제 하천하고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이요. 그거죠. 자, 이거를 산시산 봐봐요. 산시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쉬워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어려웠을 거예요. 산시산 수시수 이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뭐야? 볼시자 사는 볼시자 아닙니다. 같은 시자입니다. 산시산 아니요. 그렇지 수시산 이게 볼시자가 아니고요. 같다는 거예요. 산은 산 같다. 수는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예요. 이걸 금강경에 있어요. 산시산 수시수.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아니 산이 산인 게 진리지. 아니 산을 갖다가 물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산을 갖다 땅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산은 산이 진리예요. 물은 물이라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 몰라 진리라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산은 산인데 진리인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이게 그 금강경에 야보라 스님이 쓴 글에서 요걸 성철 스님이
요걸 따왔어요. 인용을 해가지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법어를 하면서 유명해진 건데 이 성철 스님이 1980년에 종종 취임식을 해요. 종종 취임식 할 때 쓴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이거 누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거 앞에 보세요. 이것도 한자로 보세요. 원각이 보조하니 이게 성철 스님이 종종 취임식 할 때 쓴 글이에요. 자,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도다.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미라.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아 시의 대중은 알겠는가. 사는 사면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했다고요. 이걸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풀어보라고요. 이게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근데 이거 어렵게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접하지 않으셨는데 남의 친구들 알아야 우리께 뭐가 진짜 진리인지 알죠. 봐봐요. 제가 풀어볼게요. 자, 원각이 뭐예요? 자, 한자로 썼어요. 자, 제가 한자로 썼어요. 원각이 보조하니 원각. 석가모니가 어떻게 깨달으니 각성하다 깨닫다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의 깨달음이에요. 자, 깨달았고 나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으니까 깨달음이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어떻게 하냐? 보조하니. 자, 무슨 보조예요? 보충하다예요. 보조시키다, 보충하다, 더하다 이렇게 보충하니 뭐다? 보충하고 보충해서 조명, 밝기, 조명할 때 조명. 네? 한자로 풀면 조명할 때 밝게 비치는 거. 자, 깨달음이 봐봐요. 자, 깨달음이 뭐하다? 이렇게 점점점 어떻게 돼요? 보태져가지고 이렇게 밝게 비치다 보니 원각이 보조하니 뭐다? 적과 멸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 이 말이에요. 같더라 이 말이에요. 저기 뭐냐면 내가 한자로 적어놨죠. 외롭다. 자, 굉장히 외롭거든요. 쓸쓸하거든요. 이렇게 혼자서 매일 적막한 거. 이 적막할 때 적자예요. 적막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 이 적막한 것이 뭐다? 막 없어지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혼자서 이렇게 적막하게 지내는 것은 차라리 없는 거하고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철 스님이 종종 취임살 때 썼던 말이에요. 이게 그래 둘이 아니고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만물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뭐라고요? 관음이요. 보죠. 이 세상 만물들 내가 보이는 그대로예요. 보고 듣는 것이다. 만물은 보고 듣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리가 어떤 묘미래.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아주 기묘한 소리야. 아주 그냥 특이하고 아주 기묘한 소리라는 얘기예요. 소리가 하다못해 바람이 불고 가는데도 이 자연 만물이 바람이 스쳐가는데도 소리가 들리고 시냇물이 흘러가도 소리가 들리는 게 아주 묘해. 모든 만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보고 다 들리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바울이 그래요. 모든 만물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모른다고 그러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로마서 얘기가 한다고요. 그래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거기 들어있다 없다. 그 내용 안에 들어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못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걸 이걸 로고스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걸 내만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철 스님이 다 들리는데 묘미다. 근데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다. 자, 이게 진리야. 이 말고는 진리가 없어. 내가 보고 듣는 게 이게 진리지 그거 말고 다른 진리는 없다 얘기예요. 자, 아하, 그게 감탄사죠. 아하, 시의 대중은 알겠는가? 시의 대중이 뭐예요? 시를 짓는 모임이에요. 회. 무슨 어떤 동창회, 무슨 모임들 회를 얘기해요. 시를 짓는 모임들 대중들이 이거를 알겠는가? 이 진리를 알겠는가? 이렇게 불교 용어를 갖다 한자로 풀면 제가 이거를 남의 종교를 풀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겠는가? 그러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이 말은 뭐다? 진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기가만 진리다 이 얘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진리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진리니까 그래 진리를 갖다가 어떻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면 진리를 아는 거에 모르는 거예요. 아는 진리를 알고 이렇게 하잖아. 아까 찬양할 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보면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나 버리 새끼 한 번 죽이면 안 되지 이래 가버려요. 가늠하지 마 그렇게 여자 쳐다보면 죽는 줄 알고 안 쳐다봐야 돼. 눈 감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거는 지옥이에요. 그 진리를 모르는 거잖아요. 진리를 뭐였다고 우리가 내 말을 읽으면 성경을 가늠하지 마, 살인하지 마, 예수 지키지 마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예수니까 그 안에 가늠하지 마, 신랑인 예수하고 절대로 이혼해서 떨어져가지고 세상과 좋아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그게 내 말을 읽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고도 그 예수를 보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바리새인처럼 딱 로고스라든지 문자로 표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왜곡돼 버리고 이게 간음이 돼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간음이 되고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뭐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진리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똑같이 산을 보고 똑같이 물을 봤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진리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산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물이야. 이걸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원은요. 이 법원은 산과 물은 그 자체 진리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걸 정리를 하면 보세요. 이 원광 아니 성철 스님이 이 법원을 정리하면 산과 물은 그 자체로 진리인데 너는 어디 가서 진리를 찾냐 이 말이야. 어디 가서 진리 부처를 찾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철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게 진리인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진리를 찾고 있느냐. 네,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이 노수의 가르침을 담은 말이 이게 오늘 조공정 취임식 때 썼던 말입니다. 이게 금강경의 내용들이에요. 금강경에 있는 내용들. 자, 우리는요 어떤 사물을 보잖아요. 이 사물을 보게 되면 처음 딱 사물을 봤어. 우리 집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까 성도님이라고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좀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필 성경보다도 이거요? 아니 이거 다 이해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오늘은 이제 다른 쪽으로 가니까 이해하기가 좀 되는데 성경이 좀 깊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 사물을 인식할 때, 자, 우리 집사님 처음 봤어. 딱 봤을 때, 이쁘다. 딱 이렇게 봤어. 안 그러면, 날씬하다. 뭐 이렇게 어떤 봤어. 그러면 그건 어떤 거예요? 내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본 거죠? 네. 내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내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보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한테는 야, 사과 같은 거, 사람 비교하면 좀 그렇다. 자, 사과가 어떤 사람한테는 빨갛게 익은 게 맛있어. 그 내 의지로 보다, 와, 사과가 맛있어. 이렇게 봤어. 내 마음과 내 의지로.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내 본 것을 표현을 해, 말로. 그쵸?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안 마실 수가 있어요. 사과가 그냥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본 거가 나는 이쁘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안 이쁘다 할 수도 있어요. 너 네 눈이 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내 마음과 의지를 갖고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이내 그 마음으로 내가 본 그 마음으로 내가 본 것을 해석해버리죠. 이쁘다 어쩌다 이렇게. 딱 산을 보고 산이네 이래 됐단 말이에요. 산이네 저건 물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죠. 저 앞에 백화점 보고 저 산이야. 그리고 백화점 밑에 계곡이 내려오는 걸 보고 저건 물이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산시산 수시수예요. 볼까요? 1단계예요. 산시산 이거 이꾸르라고 그랬어요. 산시산 산은 산이다 이 말이에요.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산이네. 그냥 물이네. 이게 1단계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내 마음에 내 시각과 내 의지로 보면서 그냥 마음에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 느낌이 뭐냐면 산이네? 물이야 저거.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이게 1단계로 본다예요. 자, 본다는 게 깨달음이라 그랬죠. 1단계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1단계로 보는 거예요. 1단계로. 그냥 보는 거예요. 여기 산은 산이야. 물은 물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옵타노마이라고 그래요. 옵타노마이. 시오사. 예? 옵타노마이. 들어보셨어요? 시오사. 응? 성경으로 말하면 시오사. 아, 네. 그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본다예요. 그냥 보는 거를 뭐를 본다 할 때 옵타노마이라고 그래요. 뭘 본다 할 때 그냥 있는 실체를 그냥 보는 거를 옵타노마이 성경에 원어로 그냥 보는 자체를. 그런데 이게 이 옵타노마이어가 예? 이 옵타노마이어가 안경점에 가면 우리가 그냥 옵티컬이라고 말을 해놨죠. 왜 이거 보면 이게 안경 뭐 이렇게 보면 안경점에 가면 옵티컬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 옵티컬 뭐 렌즈 뭐 옵티컬로 그냥 잘 보이게끔 하는 게 옵티컬이에요. 안경점에 가면 옵티컬이라는 게 써 있는데 거기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옵타노마이는 뭐다? 아주 초보적인 1단계 그냥 봄의 단계 그냥 보는 단계가 1단계로 그냥 보는 단계가 아무 내 느낌 그대로 산이네 그냥 물이네 그냥 이게 1단계예요. 여기에서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로 했죠. 여기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이돈이 되어버려요. 에이돈. 자, 이 성경은 히브리어가 어떻게 돼요? 헬라어가 라틴어가 뭐 영어 성경이 번역해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는 아람어도 썼지만 헬라어로 전부 다 제자들이 헬라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헬라어로 쓴 성경이 많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에이돈이에요. 에이돈. 그럼 이 에이돈이라는 이 단어가 아이돌론이라는 명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돈이 동사예요. 몸으로 보다. 근데 이걸 갖다가 명사형으로 바뀌면 에이돌론이 돼버려. 에이돌론이 돼버리면 에이돌론은 뭐다? 우리가 말하는 잘 아는 아이돌이에요. 에이돈이 이제 기본 동사예요. 옵타노마의 헬라어가 에이돈이에요. 에이돈이 기본 동사다. 근데 명사형으로 본다. 봄. 보다가 아니고 봄. 이러면 에이돌론. 요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우상. 요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네? 그러니까는 사물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게 되면 뭐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그게 가는 우상이라고요. 자, 이해 갑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레마, 로고스 공부했다고 성경을. 자,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성경을 곡해한다고 그랬죠? 문자대로 보게 되면 구구사절 풀면 안 된다고, 성경은. 진리를 보지를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갖다가 이게 있는 그대로 1단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성경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읽게 되면 그게 우상이다. 아이돌이 돼버려요. 우상이 돼버려요. 그게 단임이 어렵죠. 이해 갑니까 이게? 그래서 사물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뜻인데 자, 왜 그럴까요? 왜 우상이 될까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그게 왜 우상이 돼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봤는데 왜 그게 우상이 돼? 아, 산인데? 내가 또 산을 읽었어. 근데 그게 우상이야? 그 속에 들어있는 그렇지. 뜻을 알아야지. 그렇지. 그걸 갖다가 그 사물 안에는 전부 다 뭐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뜻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이 만든 사물 안에는 그 안에 내용에는 진리라는 걸 항상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껍데기로 표피로만 보면 그게 에이돌이고 우상이 돼요. 자, 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어. 그 산은 분명히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산만 딱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산으로만 딱 보게 되면 그걸 갖다가 곡해하는 거예요. 그걸 아이돌,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옵타노마이라고 썼던 거예요. 에이돌이라고. 이렇게. 이게 갑니까? 그래서 그걸 껍데기, 표피로 그냥 보면 그게 에이돌 우상인 것인데 진짜를 보지 못하고 뭘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 그게 우상이고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나 개념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우상은 뭐다? 어떤 존재나 그 존재를 개념을 어떻게 원래 내용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표피적으로 곡해하는 거. 이게 음욕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그쵸?
그러니까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그 사는 산이요 그 예수 이렇게 믿어버리면 안 돼. 자, 그 얘기 지금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자, 나를 보고 나를 믿는 거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럼 내 안에 뭘 믿으라고? 나 현상계에 있는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뭐였었어요? 전에 공부했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뭐였냐고요? 응? 언약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현상계로 사람의 모습이 딱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믿는 것은 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나를 믿는 게 아니면 누구 믿는 거야? 그 얘기에 지금 똑같은 얘기죠. 자, 현상계에 나타난 그 산에 있는 그 산만 보는 게 아니고 저 산에 있는 그 안에 분명히 모든 우주 만물에는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못 읽으면 껍데기만 보는 건 그게 우상 있는 거예요, 아이돌. 그런데 우리가 아이돌 보면 애들 화려한 것만 보지 그 안에 사생활을 못 보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가늠이고. 자, 그러면 자, 예수를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현상계에 나타나는 그 예수를 우리